이어지는 9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욥에게 이야기하기를 인간이 왜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지 아니?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이래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자,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려움 가운데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에 어떠한 말씀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생의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의 그 고난 속에서의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그 고통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의 그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노예 생활 가운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살펴봐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신 것이 아니라 아이고 죽겠네 힘들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하는 그 탄식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들으셨다. 그 탄식의 현장을 보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형식을 갖춰서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진 않았지만 아이고 죽겠다 이거 못해 먹겠다 이렇게 탄식하는 고난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때의 그 들으시는 것 부르짖으며 소리치는 것이 어디에 해당하느냐 하면 9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갑자기 닥치는 어려움 가운데 울면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힘 있는 사람들의 눌림 가운데에 소리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10절로부터 11절 말씀 보시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저들이 죽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기도는 안 하는구나 이 얘기예요. 기도는 안 하는구나. 기도는 안 하는구나. 자, 부르짖고 소리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는 않는구나. 그래서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이유는 첫 번째가 기도하지 않아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얘기입니까? 엘리후의 이야기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엄밀하게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리는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에 신음에 응답하십니다. 그 신음이라고 하는 말에는 기도의 탄식도 포함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기도에 대해 탄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탄식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탄식을 들으세요. 탄식을 들으세요. 이것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청취예요. 하나님의 들으심입니다. 우리는 늘 무릎 꿇고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택함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어느 곳에서 탄식하고 소리 지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신음에도 들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모를까요? 우리는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기억해요. 아,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응답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이고 죽겠네 탄식했던 것에 대해서는 그냥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탄식을 웃음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에도 응답하시고 들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아. 내가 난감해하는 그때에 그 난감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신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는 거예요. 이를 어쩌면 좋아 라고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수 없고 손 모으고 기도할 수 없는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것들에 귀 기울이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엘리후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부르짖고 소리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을 욥에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욥이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욥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10절과 11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나요? 형식을 갖춰서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래가면서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죠? 하나님 어떻게 나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이게 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는 친구들과의 논쟁과 스스로의 독백 가운데 어떻게 하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연결된 그 연결의 고리를,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옆에서 보았던 엘리후는 그것을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은 데에 있었습니다. 여하튼지 간에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의 부족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 왜 부르짖으며 소리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어두움을 빛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지 않았던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욥에게 이야기할 때에 내가 기도도 하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은 네가 믿음이 부족한 영고라, 믿음이 없는 영고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다 사실은 엄밀하게 맞는 이야기예요. 믿음이 없으면 뭐예요? 기도하지 못한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없습니다.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어요? 그러나 기도한다고 하는 그 사실은 이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믿음의 사람은 또한 기도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척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입술의 고백을 보면 저 사람이 정말 기도의 사람인지 아닌지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의 사람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담대함이 있어요. 담대함이 있어요. 담대함.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은 제일 무서워요. 왜? 용기가 있고 담대합니다. 담대해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에 교회 가는 길에 사람이 죽은 적이 있어요. 사람이 죽은 적. 근데 밤에 교회를 사람이 나오지를 않아요. 밤에. 왜 그랬을까요? 무서워서. 사람은 죽어서 끝났는데 무서워서 거기를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 누워있던 자리. 거기를 걸어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방법은 뭐냐면 모여서 손잡고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여러 사람이 손잡고 거기를 갈 때는 좀 기다렸다가 그 입구에서 기다렸다가 손잡고 함께 가고. 신기하더라고요. 이거 죽으면 다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이고 그 영이 어디에 떠돌아요. 떠돌기는 다 간 거지. 그랬는데도 사람들이 두려워 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늘 기도하는 새벽의 용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만 담대해. 뭐 이걸 가지고 그러느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앞장서는 사람이 있으니까 뒤를 따르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몇 개월 지나니까 다 극복하게 되더라고요. 어떠한 사람이 담대하느냐 하면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 담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실은 욥은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할 수가 있었고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가지고 탄식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욥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욥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말할 수 있고요. 또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만 어떠냐 하면 악인의 교만, 곧 죄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응답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 악한 사람이 악을 품고 죄인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이 사실은 옳은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여도 응답받지 못하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정욕에 쓰러고 잘못 구함이라 하고 이야기하고요.
또한 그건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죄를 품고 하는 기도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